성공의 불시착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공이란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성경에서는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에서는 성공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고, 반면에 불신앙적인 자세로 세상을 사랑하고 게으르게 될 때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성공, 소위 내가 좀 잘 살았어, 잘 되었어 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사실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서 10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 늘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조금의 성공을 우리가 취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경계해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승리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부분적인 승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고, 그리고 언약을 파괴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은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큰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전멸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1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남쪽 지방에서의 전쟁을 다루었고, 거기서도 물론 다 쫓아내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북방에서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기서도 당연하게 다른 그 지역의 대부분의 가나안의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실패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좀 프린트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는 이야기가 2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6절까지는 다른 지파도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에서 울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이야기 나오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 23, 요셉 가문이 먼저 정탐하러 사람을 보냈고, 그 성읍의 이름은 루스고, 그리고 정탐꾼들이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 가문이 이 성읍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나아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로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좋은 정보를 듣습니다.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정보를 얻는데, 정보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들이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면은 우리가 네게 선대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대하겠다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 헤세드를 행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은 단순하게 선을 베푼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은 이 요셉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 재단을 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자신의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이제 정탐꾼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좀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여호수아에서는 라합이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해요. 우리를 선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정탐꾼들이 먼저 이 사람에게 마치 딜을 하듯이 네가 이걸 해주면 내가 선대하겠다, 언약적 관계에 들어오겠다라고 그렇게 먼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고 부주의로 볼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5절 2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치고 그 사람을 놓아주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살려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일단락됩니다. 그러나 26절에 보면요, 일단락되었지만 아주 중요한 점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 이름을 루스라 하였고 오늘까지 있었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 부주의 때문에 벌어진 이 사건은 또 하나의 어떤 타협의 거리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그 성읍 루스라는 성을 건축하면서 가나안 문화가 이제 드디어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을 만나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의 언약을 깨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데, 승리케 하시지만 여전히 가나안 문화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잘못된 결과는 그들에게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이방인과의 어설픈 공조, 타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 지파는 베델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은 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언약을 파기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해요. 내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라고 염려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마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을 약속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살아가려면 결국 나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되지, 자꾸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난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언약을 어겼어,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그 전 교육부 장관인 윌리엄 베넷이라는 분이 몇 가지 보고를 했는데, 그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 올바른 자아상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나 성적 면에서 아주 뛰어나고 우수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생활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성취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결론을 짓기를,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그 보고서를 마무리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합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신앙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려면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타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타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부터 보면요, 다른 요셉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정복 전쟁을 이루어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가 나오죠.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 29절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30절 스불론 지파가 나옵니다. 31절 아셀, 그리고 33절 납달리,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단 지파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에게 그들이 정복해 나가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다른 말로 하면 부역금으로 삼았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잡다한 일을 그들에게 시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게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이 장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그렇죠? 30절에도 보면은 스불론이 주민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역을 하였다. 33절에도 베스메와 벳아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다. 35절에도 34절에도 5절에도 마침내 노역을 하였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같이 함께 살면서 단순하게 일만 시킨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그들과 동화되어지고 관습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준다는 거죠. 요셉 지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점점 그들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지고 타협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참 재밌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이 에브라임이나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족속이 그들에게 거주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27절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29절에 가나안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스불론도 보면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민족을 보면은 이것이 기준이 바뀌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셀 지파 봐봐요. 아셀 지파 보면은 아셀 족속이 32절입니다.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하였다. 주객이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는 가나안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납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납달리로 보니까 주민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4절, 이것은 주인공으로 완전 바뀌어가지고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내버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이 거주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거주하다가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매 절마다 27절부터 36절까지 보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나안 족속을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을 잃어버리기 싫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협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협하면서 이들이 점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주도권을 행사하고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오히려 이것이 역전되어져서 나중에는 그들이 그 땅에서 내어 쫓기는 결과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노동력 때문에 그들과 조금씩 타협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상태가
쫓겨남을 당하는 까지까지 가게 되었고 36절에 봐봐요. 아모리 족속의 경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성경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아모리 족속의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들은 이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쫓아내고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희들 실패한 인생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 타협했지, 조금씩 자리를 양보했지. 결국은 너희들이 내어 쫓김을 당해서 그 경계마저도 아모리 족속의 경계로 성경은 마무리 지으면서 너희가 실패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려면은 우리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찰스 스탠이라는 분이 마음 전쟁이라는 책에서 죄의 전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 이제 주일학교 아마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덩치가 작은 아이를 먼저 불러내었어요. 그래 불러내 가지고 실을 한 탈에 갖고 와서 아이 손을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덩치가 작은 아이한테 목사님 말했어요. 야 실을 한번 끊어봐라.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쉽게 끊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덩치 큰 아이를 나오게 했어. 덩치가 막 산만한 애가 나와가지고 그 작은 아이한테 실을 아이 손에 감아라. 근데 내가 말하는 동안에 실을 계속해서 감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작은 아이가 큰 아이 손목에다가 실을, 그 얇은 실을 한 실 이렇게 하나하나 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으면서 실 한 타를 다 감아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야, 이제 그 실을 한번 끊어봐라. 덩치가 산만한 애가 그 실을 끊으려고 하니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단은 한두 번 우리에게 가벼운, 가장 쉬워 보이는, 그리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사소한 죄악을 저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가벼운 거짓말을 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것을 훔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찮은 것을 숨기게 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작고 쉬워 보이는 것들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자꾸만 반복해서 행하게 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질 때 마지막에 그것들은 내 힘으로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커다란 힘이 되어가지고 내 삶을 어느 순간에 옥죄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조금씩 타협해 갑니다. 때로는 사소해 보이고, 때로는 가벼워 보이고,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고, 조금씩 타협하고 양보하고 조금씩 우리가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고보서 1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됩니다. 미혹된다는 말은 결국 타협한다는 얘기죠.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자라게 되면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되어서 우리는 죽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어떤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유익을 따라 가지고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고, 또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천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그 사자가 올라와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사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이 출애굽 사건은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면서 두 가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들을 지금 계속 이끌고 너희들을 다스리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지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먼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왜 이리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삶으로 이끌어져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대대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인데 제가 묻습니다. 복음을 자신에게 선언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교우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선언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 그것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날마다 자기에게 선언하는 것이 뭐냐? 자기에게 복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야기를 했을까? 당신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런 일을 했고 나는 그런 존재인데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지 않았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언약을 맺지 마라라는 것과 제단을 헐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두 가지가 전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근데 2절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는데 어째서 그렇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춰본다라면 앞에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36절까지의 어쩌면 그것에 대한 저는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은 실패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루었어. 그런데 자기의 유익으로 인해서 타협해가면서 점점 처음에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가나안 백성이 우리에게 거주하다가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이제는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주님 보실 때는 야, 넌 실패한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심판을 내립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할 거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그들에게 쫓아내지 아니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내비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이 절마다 나옵니다.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절마다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 복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심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28절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되를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는 것 단순하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거야. 왜?
이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켜야 되거든. 원했다는 거야. 근데 그 원함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원함대로 들어줘 버렸어. 그것이 때로는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3절 봅니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남겨진 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란 말은 계속 괴롭힐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은 그들이 너희를 괴롭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세 번째 심판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왜 올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스토라 같은 그런 신들을,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되죠. 따르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올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마치 날아가는 새가 올무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들이 너에게 가시가 될 거야. 그들이 신들이 올무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5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제 소리 높이 옵니다. 그리고 5절에 그곳 이름을 복임이다. 복임은 밑에 각주에 보니까 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의 복임에서 그들이 울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결과를 사실은 가져오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여줄래요?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것이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게 합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든든하게 설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와 성공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주연이라는 분이 산마루 묵상이라는 책에서 그런 사막을 건너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사막을 건너가는데, 여행자가 건너가는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지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 바위에 이제 보다 보니까 작은 물병 하나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사막에서. 그래서 물병을 이제 열어서 마시려고 보니까 물병에 이렇게 메모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물은 절대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큰 바위 옆에 이렇게 모래를 치워보면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를 열어보면 펌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펌프에 이 물을 부어가지고, 아마 마중물인 것 같아요. 물을 부어가지고 펌프질을 해서 물을 길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물을 먹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가시기 전에 다시 그 물병에 물을 담아서 원래의 위치에 갖다 놓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여행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이 너무 마른 거야. 그 글을 읽기도 지치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을 그렇게 시킨 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벌컥벌컥 마셔버린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막을 지나던 여행자는 목이 말라 죽게 되어지고, 그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또 다른 여행자, 그리고 그가 속한 다른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욕망, 자신의 어떤 필요,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걸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하지 않아. 왜? 자신의 욕망이나 필요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 너무 많이 봅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마치 오늘 이 여행자처럼 우리는 자신도 생명을 잃을 수 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따르는 또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뒤에 따르는 누군가에게도 생명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로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성공이 뭡니까? 라고 정의를 내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 방법을 단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조금 더 앞으로 간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본문 속에서 사실은 나옵니다. 그것이 뭐 때문이냐면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막아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왜?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되더라는 거지. 내가 내 혼자 내 스스로 살아가고 내 삶으로 할 때 잘 되어가는 거지. 근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자들이라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성공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경험한 조금의 그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성공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방식과 자신의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강도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1장 4절에 보면은 유다가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치면서 10,000명을 죽였다라고 해요. 아주 성공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절에 가보면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다. 완전한 승리를 했죠. 뿐만 아니라 17절에 가보면 유다가 시몬과 함께 가서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였다. 그들이 그 앞에 있는 그 내용들 보면은 완벽한 성공도 아니었어요. 일부분의 성공이었는데 그 일부분과 부분적인 일시적인 성공이 뭐하치 모든 것이냐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묻습니다. 왜 당신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삽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자신의 그 성공이 자신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듦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더 복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찾지.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조금 지가 성공해놓고 그 성공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축복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필 주크먼이라는 분이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활발한 종교가 뭘까?
이 세상에 가장 활발한 종교가 뭘까? 무종교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가장 활발한 종교가 무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종교 없이 살아가고, 종교 없이 산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산다는 의미거든요. 삶의 자리에서도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서 종교는 어떤 의미일까? 죽음 앞에서 종교는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제 목사라는 이제 특수한 직업이라서 그런지 저는 장례식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뭐 조금 이렇게 거짓을 조금 보태면 거의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장례식을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게 장례식 복장이잖아요. 이게 입고 있는 옷이. 어떨 때는 이 옷을 일주일 내에 벗지도 못한 적도 있었어요. 장례식 쫓아다닌다고. 근데 그 장례식을 가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종교 없는 장례식 한번 생각해 봤나요? 결혼식은 좀 봤어요. 종교 없이 결혼식 치르는 건 봤어. 뭐 저끼리 이렇게 손잡고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장례식은 제가 종교 없이 장례식 치르는 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 주크만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죽음 앞에서 종교는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종교가 빠진 장례식이 오히려 더 특별하고 창의적인 장례식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음은 존귀한 겁니다. 존엄한 겁니다. 그리고 존귀하기 때문에, 존엄하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종교는 불필요하고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자신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그 죽음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거죠. 아,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와 비슷한 결을 같이 하는 영화가 한 편 나왔어요. 로진 미첼 감독의 완벽한 가족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그 아내가 부인이죠. 한 부인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중병으로 죽음을 앞둔 아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딱 이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이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는 방식만큼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해라. 떠나는 방식만큼은. 그래서 주인공인 그 아내가 떠나는 방식을 자기가 결정하기 위하여서 죽기 전날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이제 아이들 뭐 사위 또 며느리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가지고 크리스마스 잔치를 합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아직 멀었는데 자기가 이제 죽기 전날에 크리스마스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만찬을 베풀죠. 그리고 뭐 있었던 이야기들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내일 죽을 거다. 내일 죽을 건데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내일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중병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내가 정신도 혼미해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관을 삽입해서 내가 막 음식도 넣나 이런 것들이 싫다. 그래서 나는 내일 죽을 거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명을 합니다. 가족들이 엄마 이야기를 듣고 이제 존중을 하죠. 존중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그 남편이 그 일종의 극약이죠. 극약을 준비해 가지고 그 아내에게 주고 아내가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극약을 마십니다. 마시고 아내는 침대에서 조용히 죽어가고 가족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자신의 삶의 자리로 떠나갑니다. 집에는 엄마 혼자 담겨져 있죠. 그리고 남편마저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스스로 자살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은 자리를 다 떠나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 죽음을 나름대로 아름답게 묘사하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을 살아온 과정도 자기를 신뢰하고 또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자신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 영화에서 보여줘요. 필 주크만이 이야기했던 종교 없는 삶에서 이야기했던 그 방식이 그 영화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부인이 죽으면서 딱 두 마디를 합니다. 난 죽음이 두렵다. 난 죽음이 두렵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러면서 이 주인공의 이 마지막 말이 사실은 삶의 자리와 죽음의 자리까지도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아주 당당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저는 딱 그 두 마디를 들으면서 역시 인생이란 것은 저게 본 모습이구나. 죽음 앞에 당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아이들한테도 그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라고 계속 엄마가 이야기했지만 결국 본인도 죽음 앞에서 내가 두렵다,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결국 인생이란 것이 그 인생의 본 모습이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에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것일 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될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자기가 인생 가운데 승리했던 것이 결국은 더 자신을 신뢰하고 더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배제하고 하나님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더 살아가게 만드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조그마고 일시적인 그 성공이라는 것이 자신의 유익과 맞닥뜨려지면은 때로는 타협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승리를 맛보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 스스로가 주도하려고 하고 자기가 자신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22절부터 36절까지 삶을 보면은 점점 망가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절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주도권이 점점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자신의 그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성공에 기대어 가지고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미련한 짓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생 가운데 하게 됨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초기의 불순종은요, 나중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되지만 점점 더 많은 불순종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성공을 우리가 의지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잘난 분들, 많이 배운 분들, 소위 성공했다는 분들이 이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요? 잘났거든, 능력이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건 실패한 인생이야. 그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야. 아무리 너희가 이야기한들 결국 우리가 그 마지막 자리에서는 두려워,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삶이라고 이야기.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규정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더 신뢰하고 또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절한 상태고 자신이 삶의 주인된 상태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공경과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고 혼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고 코로나 시대에 참 다 죽겠다고 하면서 더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데서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에서 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왜 거기서 당당하고 담대합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시야를 조금 넓혀볼까요? 세상 속에 있는 우리는 악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악, 구조적인 악, 역사적인 악, 작은 악들이 모여서 더 큰 악을 만들어내고 그 악들이 만들어져서 결국 우리가 저지른 악,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저지르는데 그 악이 더 커져서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인간 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어쨌든 성경은 우리를 더 신뢰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규정하고 죄인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맞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실패한 우리의 삶, 이 실패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3장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실패한 삶, 죄인이라는 삶 자체가 실패한 삶이죠. 그 실패한 삶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속이란 말은 우리를 대신해 죽었단 말이죠.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세 번이나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사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을 받게 하셨다는 말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지금 현재를 딱 잘라놓고 보면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성공을 거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주 웃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에는 안 띄웠지만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장 39절 이하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두 번째 부류 41절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세 번째 부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더라. 이 세 부류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 실패했어. 너 실패했어. 야, 너 자신이라도 구해봐. 넌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 왜 실패한 인생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나요? 예수님이 왜 실패한 인생을 사셔야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성공, 온전한 성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성공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받게 되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궁극적이고 완전하고 온전한 성공을 우리가 받은 자라는 것을 믿게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던 조그만 성공 그거 내가 잘했을 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정말 잘나서 돈을 많이 벌었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랐어. 정말 내가 잘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야, 네 인생이 지금 실패한 거 가야? 그렇지 않아.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은 나는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전하게 성공한 자야. 그래서 나는 더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한 걸음 더 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왜요? 나는 이미 성공한 자야.
한 분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후원도 하시면서 60대 후반의 어떤 자매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우님의 친구신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도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 교회의 친구분이에요. 친구분인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살아가시는데 근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을 때마다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 인생 끝났구나. 조금 더 격하게 얘기하면 저 인생 실패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너무 아름답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이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해요. 신앙인들조차도 죽음 앞에 두려워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야, 저분이 정말 저분 시한부 인생 사는 분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 오히려 때로는 아무 일도 없는 저 젊은 저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성실하고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들 돌보고 남편도 이렇게 돌보고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정말 이 오늘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그리고 정말 온전한 성공을 이룬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너무 여유가 있는 거야.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삶의 하루하루가 너무 여유 있고 아름다운 거야.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이미 그 성공을 주님 안에서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그분은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왜 이래 아웅다웅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죽을 것 같이 살아갑니까? 우리는 실패가 두렵고 실패한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선상에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타협하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성공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실패한 삶,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실패한 삶을 사셨죠. 그 실패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좀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또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